북한 안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좀 나눠보세요. 잔잔한 첼로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재능 주신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에 구별해 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대 또 우리 연주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5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어제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3년 반 중에 절반쯤 지났을 때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를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었는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고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동쪽에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명의 광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이제 두 명의 광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한 명으로 기록을 하지만 광인이 뭐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귀신이 들어서 이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의 특징들이 있죠. 힘이 세요, 약해요? 예, 힘이 약하면 미친 거 아닙니다. 예, 힘이 아주 셌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은 어디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가에 살았다 했어요. 무덤가에서 괴력을 발산하고 또 옷을 잘 입지 않아요. 예, 옷을 입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뭐예요? 몸을 자해해요. 예, 여러분 자해 자꾸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건달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자꾸 깨가지고 이렇게 막 자해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동네 사람들 괴롭히니까 쇠사슬로 묶었어요. 고랑까지 묶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갑까지 채웠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걸 다 뭐예요? 다 이제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산이나 들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정신 빠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라사 광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를 만난 과정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보면 두 강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아주 그냥 악명 높은 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서셔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귀신아 나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날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고받는 대화를 봐서는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귀신도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 귀신으로 바뀐 거지만 천사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쉽게 말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악령이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귀신도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랬으니 나올 거니까 나오면 되는데 그냥 바로 나가면 자기가 좀 폼이 안 나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결국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뭐 했다 그랬어요? 절을 했다 그랬어요. 때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어떤 악령 혹은 뭐 귀신 들린 혹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 괴로워질 때 누굴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성령은 악령보다 힘이 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삶은 뭐 다 같은 모양입니다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있겠죠?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삶이 있겠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들을 꾸짖고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잘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또 흉내를 잘 냈어요. 귀신들도 내쫓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부터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해요? 귀신이 순종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임해서 때로 우리의 의지를 완악하게 변화시켜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을 때 누굴 붙잡아요?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그러시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 내 악한 생각과 영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관계를 설명할 때 나와 당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대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을 뭐 현대인들도 많이 하죠. 이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 뭐 그렇게 표현들을 왕왕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대인 관계에서 나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왜 간섭합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자녀들 잘 새겨 들으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때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물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가장 괘씸한 반응은 뭐냐?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뭔 상관이에요? 그게 가장 큰 모욕을 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말로써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뭘 해줬다고 간섭합니까? 뭐 이렇게. 또 다 해주면 뭐라 그래요? 뭐 해줬다고 간섭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뭐 밥 해주고, 뭐 용돈 주고, 뭐 살려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그렇다고 간섭해도 됩니까? 이게 악령의 특징이에요. 늘 자기 유리하게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혹은 예배 시간, 혹은 봉사 시간에 그냥 예수님과 조금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광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삶의 장소가 무덤가였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계속 없잖아요. 사람들 괴롭히고 자해하고 협박하고 잠도 안 자고 동네 사람들 막 시끄럽게 만들고 겁주고 말이에요. 우리의 음성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율이. 이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찬양이 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연주자의 실력을 그냥 박수 쳐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감동적인 연주가 어떻게 사람을 회개케 하겠어요? 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린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번 달 교회 계획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나요?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아요. 이만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하게 하신 분께서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 있는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로 점점 더 그 교제와 사귐의 향이 짙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유형의 삶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 매우 흥미로운 이제 또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저 매개체가 된 거예요. 숙주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귀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부르실까요? 너 마귀지? 마귀 너 뭐잖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어느덧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시자 찾아왔더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고 계시거든요. 귀신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잘 봐라. 잘 들어라. 귀신은 자기를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아니라 귀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이름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의지하고 사는 게 뭔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길 원하신 거예요. 저거 봐라. 저게 귀신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름에 관심이 하나님께서 이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줘주셨어요? 하나님이 줘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뭘 부르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다 그랬어요. 지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각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이! 그게 아니에요. 별명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구약에 아주 아름답게 한번 제시된 적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창세기 32장 27절의 내용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름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 사울, 이름을 계속 바꿔주세요. 사라, 이름 바꾸십니다. 그의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사야 62장 2절,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에도 구원받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이름을 뭐냐고 물으셨을까? 그의 대답이 보여져요. 이름을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제 이름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리고 그 군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또 설명하죠. 뭐라고요?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군대라는 이 말은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육군의 한 사단 규모를 얘기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보병은 6,000명, 마병은 700명 정도 되는 6,700명이 굉장히 큰 부대겠죠. 그렇죠? 물론 정확히 6,700명의 개념이라보다는 우리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제 이름은 백인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저 통장에 돈 많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지난달에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자기의 정체성인데 자기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마귀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덩치. 예, 등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크고 센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냐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장희동교회 예를 들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저희는 11금이 얼마입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하필 재무부장님이나 좋아하시는 대답이지 정상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연봉은 얼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격적이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규모, 크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 마귀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 집은 크다고 말하고 우리 차는 좋은 차라고 말을 했을까요? 마귀의 존재가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커야 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면 전부인데 하나면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면 족한 것인데 많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아야 행복해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것이죠. 남을 위한 한 그릇 밥을 나눠줄 마음도 없으면서 창고에 밥이 쌀이 그냥 싸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근거가 소유와 힘에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마귀가 소개하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소개하는 거예요. 큰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자꾸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고 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물량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헌신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빠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게 이만큼인데 내가 그동안 이만큼 드렸는데 또 드리란 말이야?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을 빼면 내가 남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게 많아 보여요. 내가 한 게 손해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부재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작은 사람 무시하고 작은 차 보면 깔보고 교회 규모가 작으면 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강해야만 잘난 사람만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군대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라고 할 때에 규모는 본질적인 특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온전한 진리라면 성장을 하고 또 분열을 하고 뭔가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크냐 작으냐 그 자체가 많으냐 적으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조건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단순한 물량적인 시간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비례해서 보여주지 못해요.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3개월 신앙생활 한 것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은밀한 사귐이 필요하고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수박 그냥 겉을 100번 1000번 닦아도 핥아도 수박의 깊은 맛있는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수박 색깔이 뭔지도 몰라요. 펄에 두둑한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표피만 핥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달콤한 속살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난 과일이 싫어. 그렇게 말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주님은 이런 사단의 주장과 세상과 달리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 현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은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실직했지만, 탈락했지만, 작지만, 돈이 없지만, 때로 애인이 없지만, 그래도 뭐 하라고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물량의 결핍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한 자라도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크고 강한 전부보다도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은 뭐보다 귀해요?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안 계신 물량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 혼자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귀한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은요, 흥미롭게도 두 결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거라사에 살던 많은 부자들, 그 잘난 사람들, 이 마귀에게 정신이 팔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반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 이제 정신이 돌아온 사람, 이제 의복을 제대로 갖춘 사람, 헛소리하지 않고 이제는 자해하지 않고 이제 순해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나 좀 떠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기 싫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좀 지켜주세요. 예의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고 내 삶에 초대하고 싶어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만나고 싶지 않은 혹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필요할 때 갈 테니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이 말은 사실은 마귀가 들어가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제는 마귀가 직접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돼지의 주인들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아시겠죠?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예수님 말을 들어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갈래니 뭐라 그래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멀리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 멀리 돼지들이 있어요. 성경에 정확히 돼지가 2,000마리라고 했어요. 2,000마리쯤 된다고 했어요. 무척 많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20배쯤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돼지떼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탄이 마귀들이 많았는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그냥 정신이 나가지고 돼지떼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익사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쥐 한 마리만 지나가도 놀라는데 쥐가 2,000마리가 막 가가지고 저기 중량천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주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내 재산을 계속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손해보게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이 당신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15절에는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도 두렵고 온전히 정신이 돌아와도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우리가 떨 필요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힘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에 살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혹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큰 재산의 손실을 갖도록 마귀가 들어가라고 할 때 야 그건 안 된다. 그냥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부탁했을 때 돼지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지만 들어가겠다니 허락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화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돼지가 죽었으니 불쌍한 게 아니고 돼지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계시면 자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위축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자꾸 무슨 시조하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봉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희생하기가 싫습니다. 또 내 재정을 거기에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재산을 늘리다가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추진하고 살다가 그 삶의 결국이 어디예요? 죄송하지만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 최선을 다해서 유익당하고 뛰다가 몰사해서 죽은 거는 결국 돼지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주인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로 산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부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조망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연결돼 있고 나와 내 재주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소개할 때 내 자랑만 있고 크기만 자랑하고 숫자만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 많은 숫자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가요? 대답을 잘하셔야 설교 마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큰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돼지가 없잖아요. 돼지 안 키우잖아. 하지만 우리가 돼지를 안 키우지만 돼지 같은 게 없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온갖 종류의 돼지 같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아끼고 돌보고 보살피고 키웠으면 2,000마리가 됐겠어요. 온 세상을 손해보더라도 한 영혼의 무게는 더 귀한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울이에요. 이 사랑의 저울의 눈금은 이쪽에 무엇을 달아도 이쪽보다 무겁지 않아요. 이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있어요. 이쪽에 무엇을 달아도 그 어떤 타이틀을 달고 어떤 것을 달아도 돼지가 2,000이 아니라 2만 마리, 2,000만 마리가 돼도 온 지구를 올려놔도 누구보다 무겁지 않다고요? 한 사람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한 사람의 영혼보다 뭐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가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국보다 귀한 보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포기하고 진정 얻기를 원하는 보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성령을 통하여 내 심장을 두드리신다면 내 모든 기질과 혹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좀 즉시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아버지 없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아버지 중에 한 분 하나님. 그럼 범신론이에요. 다신론을 믿고 계십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셨어요. 거라사의 부자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보물이 뭐였어요? 돼지였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계신 보물을 한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고 한 부류는 한 사람은 뭐예요? 그걸 간직하려니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주님과의 거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나?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필경 주님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계산기가 돼요. 내가 무엇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 대상 혹은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 혹은 내가 자주 만나는 누군가의 사귐 때문에 자꾸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죄송하니 그 친구와는 전도할 대상이지 영향을 주고 사귀고 교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부가 상징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아주 만족하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만족하신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잖아요. 우리는 좀 더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갈망하는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좋은 것인데 그런 면에서 문제는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것을 갈망하다가 영원의 생명을 놓치길 원하세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것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와 선함을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절대 가치를 우리가 거래한다는 것은 남는 장사한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한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장사를 한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뭐하고요? 팔고라도 뭘 사야 돼요? 보물을 사야 하잖아요. 내 모든 것 다 주더라도 그거 하나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가진 거 다 주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만큼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저 아이의 부모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판결을 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살기를 원하는 대상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만 자랑해요? 우리 애들 많습니다. 하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말이 아니죠. 고침을 받은 두 강인은 대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가 됐다 그랬어요. 광인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불려졌어요. 이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여자분이 이 사람은 이제 두 부부입니다.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을 하나 썼고 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표적을 썼는데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천재야.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명문학교인 휘튼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시리끼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학교에 레슬링 대표였어요. 자기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다른 학교 선수들도 막 이겼어요. 지덕체가 아주 골고루 발달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미국의 한 젊은이가 대학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자꾸 마음속에 미국에서 전도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면 당시에 가장 뜨던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수억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고 만나고 남미 에콰도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에콰도르 쪽에 사는 마지막 식인족이라고 하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부족에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기도를 합니다. 대학교 다니던 여자와 결혼도 늦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에 가게 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게 하겠냐.
계속 그냥 프로포즈를 안 하고 미뤘어요. 결혼도 그래서 여러 해 뒤에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커적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남미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애를 쓰다가 어렵게 그 종족과 이제 접촉이 됐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하다 우여곡절 때 그들과 접촉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고 며칠 뒤에 이 친구와 같이 간 선교사가 칼과 도끼에 그 아우카족의 창과 도끼에 죽임을 당해요. 당시에 미국 사회가 1956년에 있었던 일인데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 장래가 촉망된 그 유능한 젊은이가 설교 잘하고 실력 있고 그 명망 있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빨가벗고 살고 있는 식인종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당시에 라이프즈라고 하는 잡지의 기사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랬어요. 이 위대한 현대 교육을 받은 이 젊은이가 그 언어를 다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한 젊은이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젊은이가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그 글도 없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며칠 되지도 않아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남미에 가가지고 그들과 접촉하려고. 그리고 갓 결혼한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짐 엘리엇의 일기에 남긴 글이에요. 죽고 나서 남긴 그 일기를 가지고 책을 쓴 거거든요, 아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뭐한 게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내 삶에 불을 붙여 주시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를 태워 주소서. 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를 주의 연료 삼아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죽기 여러 해 전에 남긴 기록에 일기에 남긴 기록들이에요. 내 삶이 충만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적어도 나 같은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 죽을 때다.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사람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는 상관이 있는데 이 장이동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보다 무겁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번 한 달 또 남은 시간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